우리 하나님 은혜가 온 성도들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한 몇 주 빠지다 보니까 또 더 반가운 얼굴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짧지만 여러분은 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아주 짧았어요. 안식 휴가를 잘 보냈습니다. 근데 주일날 예배는 안식을 못했어요. 안식을 좀 목사가 주일 설교를 쉬면 그게 안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안식은 안 주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곳저곳으로 가서 또 주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다른 것은 좀 안식을 했는데 주일 설교는 안식을 못했어요. 하여튼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사야 44장 21절부터 28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예언으로 주신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21절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는 내 종이다 내 종이다 내 종이다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왜 종이라고 하셨느냐, 우리가 흔히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 종은 신분이 낮은 사람 비천한 사람 막 그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비교해서는 아주 극도로 낮은 것이 우리 사람인지라 그것을 피할 도리가 없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종이라고 말씀하신 의도와 목적은 뭐냐 하면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할 것이다. 절대로 잊혀질 수 없다. 잊어질 수가 없다. 여러분 옆 사람은 여러분에게 잊혀질 사람입니까? 잊혀지지 아니할 사람들이십니까? 한 주일만 지나면 또 안 잊어버리겠습니까? 이번 제가 갔다 오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기억에 남는 사람, 안 잊혀지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만나기는 만났는데 그 사람의 얼굴은 보면 알겠는데 이름이 뭐였지 하고 또 잊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에게서 잊혀지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면서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꼭 기억하고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은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뭔가를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종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 종의 사역 때문에 그 종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종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인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왜 종을 세우느냐, 종을 통해서 주인이 원하는 뜻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근데 종이 주인의 뜻과 상관없는 제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 종은 주인과 별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서 뭔가를 일하시기 위해서 이 종을 보면 어떤 종이냐면 내 허물을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종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결국은 바벨론으로 나중에 포로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이 우상을 섬기고 뭔가 잘못된 일을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허물과 죄를 용서하셔서 구속하셔서 그들을 종으로 삼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 그들을 구속하신 하나님이에요. 24절에도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이 땅에 있는가 보다 생각하지 말고 나는 왜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느냐, 내가 존재하게 된 의도와 목적 근본 배경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신다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미 41장에서 살펴봤는데 41장 8절에도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육신적인 혈통으로만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육신적인 혈통, 이 혈통의 어떤 후손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것 가지고도 지금도 열심히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제가 특별히 그 성지에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여튼 이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건 잘 알잖아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위해서 장사를 지낸 그 막벨라 굴, 그 헤브론의 그 막벨라 굴을 이제 그 헤롯 왕이 큰 건물을 지어놨어요. 그 사라도 묻히고 아브라함도 묻히고 이 믿음의 족장들이 묻힌 그 무덤 위에다 큰 건물을 지어놨는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절반씩 그 건물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절반이 바로 아주 삼엄한 쉽게 말해 국경지대예요. 함부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무덤 위에서. 그리고 무덤 위에서 그들이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팔레스타인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요. 둘 다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무덤이야 전부 다. 그런데 둘 사이는 완전한 앙숙이에요. 이게 바로 현상이에요. 육신적인 혈통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했듯이 그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그 종들을 삼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26절에 보면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이 종들이 하는 말을 세워준다고 표현합니다.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종들의 말은 세워주고 계획은 성취하게 합니다. 반대로 25절에 그 반대되는 사람들,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이게 거짓된 우상 숭배자들의 말들은 다 하나님이 없애버리는 거야.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종들이 말 한마디 하면 그 말은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세울 뿐만 아니라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 한마디가 헛된 말이 하나도 없다, 버림받는 말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말하는 걸 다 이루신, 그래서 종을 통해서 하시는 말, 종을 통해서 하는 말들이 이루어지도록 그 종의 말을 세워주고 성취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하나님은 종만 세워놓고 이제 너희들 잘해봐라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종들이 말할 때마다, 종들이 계획하고 세울 때마다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 뒤편에 계신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종의 말을 세워주고, 그리고 그래서 이 종을 어떻게 결국 세우느냐 하는 것이 마지막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 고레스라고 하는 그 이름, 이것은 아직 이사야 선지자 시대 당시에는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지를 않은 시대예요. 적어도 200년 후에 나올 이름입니다. 이 유다가 있고, 그리고 아수르가 아주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와 싸우려고 애를 썼던 그런 시대예요.
근데 점점 나라가 망해가면서 결국 유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지만 바벨론이 득세해서 아수르도 무너뜨리고 유다도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이제 유다가 바벨론 포로가 되어가요. 70년 포로가 된 다음에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바사 페르사 제국의 왕이 고레스예요. 그 고레스 200년 후에 태어날 사람의 이름까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고레스를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이르기를 내 목자다, 내 목자다. 하나님 왜 고레스를 왜 세우십니까?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고레스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고레스를 통해서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고레스가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쁨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바벨론 포로로 성전이 다 파괴되었는데 다시 그 성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전 재건 명령을 내릴 사람이 바로 고레스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는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갈 사람이 된다는 거고, 결국 이 하나님이 왜 고레스를 세우십니까? 하나님의 종들,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회복해야 될 그 종들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고레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성전도 재건되고 예배도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 섬기는 일이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기뻐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실 것인데, 그 종들을 세우는 역할이 누구냐? 바로 고레스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시고 그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43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는데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로부터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고레스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워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종을 세우신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도와 그런 목적이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옛날 구약시대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종, 그러면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종, 뭐 어떤 장로님들이 기름 부음 받은 그런들이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는 아니야 그럽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확인시켜 주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거,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종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 속에 들어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종을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종들을 만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들 유대인들 중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속에서 3년 반 동안 열심히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종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12 사도를 칭하셨어요. 사도는 보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지금 예수님께로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12사람을 사도로 택하여서 그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종을 세우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복을 받고 치유받고 귀신 쫓아내고 뭔가 자기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들 중에서 12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사도로 삼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예수를 핍박하러 죽이러,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가는 사울을 예수님이 부릅니다.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사울을 예수님이 부르셔요. 그를 이방인의 제사장,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심히 하신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종을 세우는 일. 이 땅 위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속하셨지만 그는 전 인류를 위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예수께서 열심히 하시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종들을 만드는 일, 하나님의 종을 만드는 일을 이 땅에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건 이거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과 예수님의 어떤 말씀의 그 교훈과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또 우리 교회에서도 좀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말씀으로 하는 훈련이에요. 훈련, 제자 훈련.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의 친구가 되고 예수의 형제가 되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세워지기 위함입니다. 뭔가 나는 이제 훈련 받았다고 막 자기 의시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가, 말씀으로 훈련되어져 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하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종을 부르시고 그들을 택하여 세우시고 그들을 보내시는 일, 이게 바로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사람만 세워놓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종들의 말이 성취되도록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말을 세워주고 계획을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가 행하리니, 내가 행하리니, 뭘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행하겠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열심히 기도한 대가 때문에 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 속에 예수님의 행하심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우리의 계획, 우리의 말 모든 것들이 예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고 뭐 뚝뚝 떨어져 있는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성취하고 이루시는 이가 바로 주님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좀 바쁘시게 해드릴까요? 한가하게 해드리실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바쁘시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사역의 과정 속에서 뭔가 구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막 행하세요. 물론 인간인지라 뭐 인간처럼 바쁘게 막 피곤하고 쓰러지는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제 농담삼아 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하여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그 우리가 행하는 말, 우리가 선포하는 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계획도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어떤 기도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획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것 믿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기도가 행하도록,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행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종을 세우시고 종의 말을 세워주고 계획을 성취하게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 위에서 사도들을 세워주셨고 사도들이 기도하면 내가 행하겠다고 주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기쁨도, 이 땅에서 기쁨도 뭐 예수님이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그게 기쁨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기쁨은 이 땅에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지는 기쁨입니다. 이게 기쁨이에요. 12제자 위에 예수님이 또 70명의 제자를 보낼 때가 있는데, 70명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뭔가 하다 보니까 귀신도 쫓겨나고 병도 고쳐지고 많은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아주 기분 좋게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20절 21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여 이르시되,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뻐하세요. 뭐가 기쁨입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기쁨의 내용이 뭐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사역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나고 복음이 선포되고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뭘 해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헌금을 드리고 내가 열심히 어떤 땀 흘려서 뭔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느냐? 물론 그것이 믿음으로 한 것이라면 예수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기쁨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뻐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 당시에 율법 학사들, 아주 지혜로운 선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랍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 70명의 제자들은 아무 이름도 없어요. 오히려 12제자와 비교해 보아도 12제자는 그래도 베드로, 야고보 뭐 이렇게 우리가 이름이라도 기억하지만 70명 이름도 기록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명의 70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었을 때에 이것이 이 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참 작은 자들에게 나타나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기쁨이 제자들도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기도까지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홀로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 기쁨을 나눠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십니까? 주님이 주신 기쁨이 뭐예요? 주님의 기쁨이 뭐예요? 그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었습니까? 그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복음이 선포되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일들이 주님의 기쁨이고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기쁨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종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게 내 정체성의 문제예요. 내가 누구이냐, 내가 왜 예배하러 왔느냐, 내가 뭐 때문에 사역하느냐, 내가 뭐 때문에 기도하느냐, 뭐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편지를 여러 번 쓰는데 그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할 때마다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면 가장 첫 번째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 다른 서신도 마찬가지예요. 첫 마디가 뭐냐면 자기가 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 주님의 종이다. 나는 종이다. 나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할 수밖에 없는 종이다. 그러면서도 주님의 종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고귀한 신분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얼마나 영광인가를 기억을 합니다. 종은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는 시대에 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노예 천민이에요. 아주 자기의 어떤 의지와 생각 상관없이 주인의 소유물과 같은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늘 첫마디마다 그렇게 편지를 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자기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한다고 하고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소개가 되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연습을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주님께 대해서는 철저하게 낮아지는 자세이지만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그분의 종이라는 것은 얼마나 은혜와 영광인지 모릅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낮아지기도 하지만 참 영광스러운 직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신 이유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종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대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사냐고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삽니까?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삽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런 사역자로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열심히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비전을 품고 열심히 사역하는 거예요. 그냥 뭐 내가 젊었으니까 열심히 하고 내가 돈 좀 있으니까 뭐 좀 해보고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종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자라나는 어린아이나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면서 준비를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청년들 어른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사역에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를 종으로 구속하신, 우리 죄를 깨끗하게 없애버리고 정결하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종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일을 이루시는 주님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어떤 말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죠.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우리의 이 선포가 확신 있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처음에 이제 우리 선생님하고 이제 막 전도하러 길거리 나갔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마 지금 여러분 좀 그런 분이 꽤 있을 거예요. 뭐 전도하러 가기는 가는데 전도지는 나눠주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왜 그런가요? 그건 내 안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이 확신 있는 선포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담대할 수 있느냐?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면, 그리고 나는 말하는 자일 뿐이고 그 말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 어떤 나라의 대사가 다른 나라에 가서 말을 얘기하잖아요. 그 대사가 뭐 주눅 들고 얘기합니까? 대사는 자기 얘기가 아니라 자기를 보내는 나라의 왕, 대통령의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담대하게 말하면 되잖아요. 바로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제대로 선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아합 임금에 가서 선포를 하잖아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부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왕 앞에 가서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합이 바알신을 섬기고 있고 온 나라가 우상 숭배가 가득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합니다. 지금부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다. 엘리야가 선포를 했어요.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선포하면 선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담대하게 선포하는 일이죠. 담대하게 선포하는 일. 우리가 선포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일들, 아니면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막 책망하는 말도 선포할 수도 있고, 위로의 말도 선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말들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담대함입니다. 나는 말할 뿐이고 그 말이 성취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잖아요. 지금 막 선포하고 싶은 거 없어요? 여러분, 선포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 그 모든 사역의 과정 속에서 담대하게 선포하며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선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가는 그런 삶이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고 이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한 선포이기도 하고, 하나님, 종으로 만드신, 우리를 종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 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김입니다. 종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종의 역할이 뭐예요?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를 회복시켜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되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데, 첫째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 이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제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홀로 한 분이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일. 많은 거짓된 신들,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쓴 책에 보면 그 해와 달이 머무는 그 기사에 보면 야살의 책에도 기록되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서에도 야살의 책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오는데, 그래 이번에 그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 구했어요. 그 야살의 책을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기사들을 쭉 하는데 아주 상세하게, 아주 설명이 아주 많아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나오는 그 과정에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 당시 니므롯이 왕이었고 왕의 최고의 그 신하가 데라였어요. 아주 군대 장관으로서 최고의 신하가 그 데라였는데, 그 이제 아브라함이 출생을 할 때에 또 뭐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별 본 것처럼 하늘에 막 그 별이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걸 알아차린 신하들이 또 왕에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니므롯이 죽이려고 할 때에 이제 잘 숨겨가지고 이제 보냅니다. 이제 다른 데로 보내가지고 결국 아브라함이 노아의 집에 가서, 여러분 성경 잘 연구해 보면 노아가 그때까지 살고 있었어요. 한 30년 이상 아브라함이 노아의 집에 가서 노아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전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받고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이 되었는데, 이제 조금 성년이 되어서 이제 아버지 데라의 집에 왔어요. 데라의 집에 와 보니까 이 데라가 니므롯과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 보면 이제 데라의 집에 신전이 하나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이 야살의 책에서 이제 탈무드가 그 책을 보고 뺏겼는데,
그 큰 신상들 아브라함이 보고 너무나 분노해서 아버지 되라. 아버지 왜 이런 것들을 섬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지요. 그러니까 아니야, 이게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를 지어준 그런 것들 신들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어머니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아주 맛있는 음식을 딱 만들어가지고 그 신전에 가서 갖다 놓고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그게 큰 12우상이 있고 작은 신들도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많이 있는데 어떤 우상도 그 음식을 먹으려 하거나 손을 뻗치는 그런 우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만든 음식이 너무 맛이 없는 것 같으니까 내일은 더 많이, 염소 한 3마리 잡고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드려봅시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은 더 맛있는 음식을 많이 해가지고 갖다 놓았는데 하루 종일 기다리는데 여전히 아무 우상도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우상이 뭐 깜짝이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하는 일이 도끼를 들고 우상을 다 때려 부숩니다. 다 때려 부숴놓고 제일 큰 우상의 손에다가 자기 도끼를 딱 끼워놨어요. 그 우상 부서지는 소리를 듣고 이제 아버지 데라가 왔습니다. 와보니까 우상이 완전히 다 부서졌잖아요. 아브라함 보고 화를 내면서 도대체 이게 뭐냐, 그냥. 그러니까 아니 저 큰 우상이 이거 다 부쉈다고. 그러니까 데라가 아니 꼼짝도 못하는 우상이 왜 무슨 우상을 지가 부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아버지, 꼼짝도 못하는 우상을 왜 우리가 섬깁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거 섬깁니까? 결국은 데라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당시 바로 즉각적으로 데라가 이제 회개하고 나가지는 않지만 또 그 다음 사건을 통해서 이제 데라하고 탈출을 하게 돼요. 아브라함 왔다는 소리를 듣고 니므롯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탈출해서 이제 하란으로 가는 사건이 나오는데, 하여튼 그 야살의 책에 보면 아주 창세기 그 기사들을 우리는 간단하게 기록된 것들을 막 설명을 많이 해놨어요. 여러 가지 그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노아를 통해서 전수받은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많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만 이 우상은 결코 우리의 신이 아니다. 바로 이것을 선포하는 게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의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종들, 하나님을 드러낼 종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열심히 할 일은, 종의 태도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종은 주인이 밖에 나가서 뭐 집에 딱 있으면 종은 밭에 열심히 나가서 일하다가 들어와서, 그러면 일하고 수고한 종에게 주인이 밥 해줍니까? 종이 밥을 합니까? 종이 와서 또 열심히 요리 만들어서 또 주인을 섬겨요. 섬길 때 주인하고 종하고 같이 앉아서 먹지도 않아요. 주인이 먹을 때 종은 옆에서 다 이 서비스 하려고 다 준비하고, 그러면 물 갖다 드리고 뭐 탁탁 갖다 드리려고 종은 서비스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종은 뭐라 그럽니까? 명령을 받은 후에 다 행한 후에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아무것도 내가 한 것 가지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것으로 만족입니다. 내가 이만큼 섬겼는데 하나님 왜 내게 복 안 줘? 나는 이렇게 잘 섬기는데 왜 너는 나를 인정 안 해줘? 이런 말은 하나님의 종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열심히 해놓고 뭐라고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일을 한 자체가 은혜이고 그 일한 자체가 감사입니다. 일을 하게 된 것이 내 영광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종으로 세우신다는 것은 열방의 많은 민족들 속에서 그들만 선택해서 그들을 특별히 종으로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포되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은 옛날 구약시대나 이사야 시대나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들이나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일이나 똑같은 일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이 세워져서 그 종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가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열방 속에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선포되고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이루게 되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것, 우리가 지연받고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는 이것이 은혜이고 감사이고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번 쓰임 받아 봅시다. 아멘.